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평안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 만나면 항상 행복한 사람, 우리 금성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가족인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불편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좋아서, 내가 하는 사역이 좋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일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거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처럼 칭찬할 만한 곳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처럼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우리 금성교회를 세운 데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세우셨을까? 저는 늘 마음속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던 객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와서 머무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할 수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만 좋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능동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와, 엄청난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교회도 잠잠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의 윌러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느끼는 것은, 와, 중학생인가 되는 학생이 그 뭐라고 그러죠? 롤러브레이드라고 그러나요? 그걸 타면서 교회 청소를 다, 몇몇 사람들이 화단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가꾸고 봉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소그룹이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쉽게, 다른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청소하는 거 보세요. 화장실 청소하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숨어서 봉사하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 절기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기획하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누가 합니까? 예배 사역 팀에서 한단 말이죠. 선교 사역, 터치전도를 비롯해서 목요 전도, 해외 선교, 성지순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사역,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제자 사역은 제자 사역 나름대로, 봉사팀에는 애경사를 비롯해서 주방봉사, 교회 청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시설팀에서도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소방,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누가 합니까? 다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 섬김팀에서 새 가족을 비롯해서 교인들 출결 사항을 정리하고, 또 빠진 사람들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사역에서 매일 밤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기도 제목 전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을 꼬로 말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신도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세상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지에다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알 신전이 14곳이 있었대요. 바알 신전이 14곳. 자연의 신을 숭배하는 것들, 동굴을 신성시 여기고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제가 건축한 신전도 있어서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전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 필요하냐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런 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친구가 되고 창녀의 친구가 되고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교회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정신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나는 넓은 길로 갈 거야. 나 좁은 게 힘들어.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좁은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알 신전이 14개가 있다 할지라도 헤롯 대제가 건축한 신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못 이겨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교회들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2025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2025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2025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성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곳, 죄악된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창녀도 들어와야 되고. 아멘? 창녀는 좀 싫은가요? 아니요. 교회는 창녀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재정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문둥병사가 들어와서 고침받아야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러운 곳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 던지는 거 좋아. 자기가 무슨 의인인 거죠. 세리들 수군거리고. 그게 교회인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성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창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세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문둥병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방황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이 그곳에서 일했던 것처럼 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실 때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교회,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수준을 세례 요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걸 좋아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보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는 여당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해요. 썩은 동아줄, 밧줄과 같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야당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운동, 성령 운동,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의 본질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거기에 가득 차면 뭐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평안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생각할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다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성교회를 생각할 때 벌써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한 지가 벌써 44년인가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교회 개척할 때 옛날 사진 보면 제가 젊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어제는 많이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꿈꾸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빼고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라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모임이 개모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남는 게 있죠. 정금과 같은 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를 녹였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남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불태워졌을 때 나에게서 무엇이 남을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다 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다 태워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덕이 없어요. 주님 앞에 공로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구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저러한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나사로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가 되면 교회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되면 교회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염려할 때가 참 많았어요. 특히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돈에 관해서는 염려가 많더라고요. 금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짓는데 염려가 됐어요.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무슨 염려해요? 돈 염려해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참 저는 뭐를 느꼈냐면 기적을 느꼈어요. 근데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도체가 다 갚아준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길선주 집사도 있지만은 거기 500평 땅 사가지고 그 잔금 딱 치르고 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요 위에다가 땅 사가지고 건물을 줬어요. 조립식을 줬어요.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지금 개척한 지 1년 만에 무슨 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습니까? 10년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랬는데 2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염려할 거 많이 있어요. 염려하기로 말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주님의 생명력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성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역사가 함께했던 교회,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묻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발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크게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전히 함께 하심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우상의 도시, 우상이 쪼들고 그 영향력이 막강했던 그 교회,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여, 주의 몸된 제단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금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19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전희진 청년, 길선주 집사님 11조입니다. 호병한 장로님 가정, 장영아 집사님, 김주일 장로님 가정, 변옥자 권사님, 김한수 집사님 가정, 선교헌금 호병한 장로님 가정, 김주일 장로님 가정, 변옥자 권사님, 구제창업 김주일 장로님 가정, 건축헌금 문병직 집사님, 감사헌금 호병한 장로님 가정, 장계현 집사님 가정, 호세린 청년, 장수명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입니다. 김진규 성도님, 박장규 성도님, 김계남 성도님, 김현숙 권사님 가정, 임종민 집사님 가정, 건축헌금 임종민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경호 장로님 가정, 김한수 집사님 가정, 우창우, 저미니까 박주연 성도님, 김신양 성도님, 또 김주일 장로님 가정, 한 해 동안 베푸신 사랑 감사해서 조미연 그레이스 합창단 단장님이신데 개인적으로 50만 원 헌금하셨군요. 임원선 목사 가정, 최기원 집사님, 김영록 장로님, 문병직 집사님, 김진규 성도님 신년 감사합니다. 박정결 집사님, 오영림 권사님 성탄헌금 1,000번째 을 장영아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헌금도 드리고 1,000번째 예물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이 재정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며 은혜를 100배나 내려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많아지지 않겠나이까. 주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정에서도 내 잔이 넘치고 교회도 내 잔이 넘치고 이것이 흘러 하나님 지역이 내 잔이 넘치고 민족에게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셨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주님께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타지에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송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축원금 호세아